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로 끊임없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 대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고 성령의 역사로 항상 지켜주신 걸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만족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요,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에서는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의 내용을 보면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기도가 중요하다 하고 얘기해 주셨고요. 3장을 보면 사람을 세워야 된다. 4장에서는 성장시켜라. 그리고 5장에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6장은요,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여러 메시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만족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만족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 만족해요? 만족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나는 100%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족이 중요한데 실제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족이라는 것은요,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언제 오냐 하면요, 내려놓을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면요, 이상하게 만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만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가 열심히 해라, 용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려놓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만족이 부수적으로 따라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공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다가오냐 하면 공허함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존재는 물질 가지고요,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그렇죠? 동물은. 그런데 그 강아지한테 먹을 거 주면 강아지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만족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가지고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함,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속을 보면요, 가운데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 공간을 뭘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학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어가지고요,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소를 잘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누구의 절대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만족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만족할 수 없는 상태를 주신 게 우리에게 선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공허함이 있었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오셨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성령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 낭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로 혹여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알려줘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요, 설교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체험한 걸로는, 제가 볼 때는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만족이라는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 결국 그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만족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이거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만족하고 경건하고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과 경건을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냐면요, 옳게 예배 드림이에요. 여러분, 옳게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족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 채워지면 여러분들 만족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빈 공간에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싶고 행복을 누리고 싶고 만족을 누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빈 공간에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고 있어요. 옛날에 많이 썼죠. 이 말이 뭐예요? 공술의 공수거. 그렇죠?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래 나중에 천국 갈 때도 뭘로 가요, 여러분?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간단합니다.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고 왔잖아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갈 건데 난리를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이것은 만족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세요? 저 사람은요 저렇게 많이 주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요만큼밖에 안 주세요 하고 누구에게 불만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것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저것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내가 창조자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불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것을 다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순간 참 묘합니다. 뭐냐면 만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니구나. 내가 애쓴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만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안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안 가져도 문제없이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요, 어떤 걸로 채운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간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만족이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가져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로 계량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사람의 흔적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성도님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만족하고 사는구나 하고 그 흔적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만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입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은 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간다고요? 감사합니다가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면요, 인생에 포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포만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면 그 인생이 포만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냥 기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 속에 사소한 부분에 만족과 감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대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교구를 지나오면서 전화 신방을 하잖아요.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아니 왜 요즘에 이렇게 잘 나오시다가 교회에 안 나오세요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어떤 분들은 아예 몸이 아파서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잘 되는 일이 없대요. 교회 가면 다 축복받고 형통하고 다 치료받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어떻게 해요? 잘 되는 일이 없다라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잘 될 때는 교회에 나오고 안 되면 떠나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죠. 하나님 의지하셔야죠. 그게 진실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만 좋은 거예요?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그렇죠? 행복할 때만, 부요할 때만, 그때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은 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기도든지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죠? 예, 응답 받기 싫으세요? 그렇죠. 응답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늦게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즉시로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즉시로. 그렇죠. 오늘 막 우리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지금 즉시 우리는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법칙은 뭐냐면요, 신속하게 절대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는 기도도 있으세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어때요? 즉시로 응답하지 않고요, 최적의 시간에,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빨리빨리.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에요? 무조건 빨리빨리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초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시간 충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있죠? 은혜 충만 있죠? 시간도 어떻게 해요?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응답받았어. 우리 옆에 권사님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구한 거, 내가 원한 거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보다 어떻다라고요?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고요? 더 좋은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게 채워져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내가 구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기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는요, 이 믿음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아무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응답이 없어도, 내가 망해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가운데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요,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상하다라고 느꼈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장애인대교구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나오는 그 흔적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요, 섬김입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 때는 움켜잡기만 했어요. 욕심꾸러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내 빈 공간이 가득 차고 나니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딴 기적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자꾸 나누어 주려고 하지? 왜 자꾸만 나누어 주고 싶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싶고, 내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내지는 현상이 뭐냐면 뭐든지 어떻게 해요? 나누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차서, 그 속이 누구로 꽉 차서요? 하나님으로 꽉 차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은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 다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떠한 제사가 있냐면 번제는 아시죠? 번제는 어떻게 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100%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사람의 몫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화목제는 뭐냐면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그런데 특이점은 뭐냐면 아껴서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화목제물도요,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 다 먹으래요. 소를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황소가 몇 킬로가 나가냐면요, 800킬로가 나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800킬로예요. 그런데 우리 집 식구가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자, 수학 계산 잘 하세요. 자, 그러면 800kg짜리 소를 잡았어요. 4가족이 있어요. 그럼 한 사람당 하루에 몇 킬로를 먹어야 돼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몇 킬로 먹어야 돼요? 200kg. 200kg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200kg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소 잡은 거를 다 소모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나눠 가져야 되겠죠. 아는 사람 다 불러다가 먹여야 되고요.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화목제의 정신은 뭐냐면 나누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인색함을 깨는 훈련이 뭐예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애인대교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지 않아요.
풍요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훈련, 인색함을 깨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낼 때 영적 생태계가 풍성하게 되는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한 개에 묶인 크리스천에게 한 개를 뛰어넘게 만드는 통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럴 수 있구나.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흘려보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로도 나가지만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화목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시고요, 큰 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본성이 있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쌓아두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건 불안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쌓아두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심으십시오. 예배를 나눠주시고요, 예배 나오시라고 막 얘기해 주시고요, 기도로 나눠주시고요, 중보기도로 나눠주시고요, 물질로 나눠주시게 되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이었어요. 6장쯤 되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디모데야,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족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만족은 경건에 있는 거야. 경건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디모데야, 만족이 없어.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이거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양들에게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가서 디모데야, 가르쳐. 그 빈 공간 있잖아,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죠? 감사.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나누어 주는 거. 나눔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 뭐라고요? 나눔.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이 신앙을 실천하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장애인대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허함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쓸쓸함도 있고 허전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대교구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섬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이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원망 불평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어 그것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 성령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지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
이제 두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 대교구 토요 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철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보기도 제목 내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목 내려놓으신 분들 모두 다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그 다음 아픈 곳 계신 분들 믿음으로 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치료해 달라고 오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 대교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대교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정과 형편을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사람들의 때로는 행동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빈 공간에 상처난 아픈 그 빈 공간에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 오늘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사그라들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악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한결로 하다 일곱 결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서 육체 가운데 정신 가운데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낙심과 좌절과 나쁜 생각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한결로 하다 일곱 결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치료를 치료해 주시고 내 경색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육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덩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종 병균과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와 그 세균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채찍에 맞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뚝뚝 흘려지는 그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들이 한결로 하다 일곱 결로 묶음을 받고 따라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풍성한 삶을 영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이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가서 그들의 꿈을 펼쳐질 수 있도록 수능에서 좋은 점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진로의 문이 열려지며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진학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만족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